로마서 1장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지혜가 다 배어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다면 만물에게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실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죠. 다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소천하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내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서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갈등. 그것은 이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툼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내면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와 죄에 오염된 내가 싸우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졌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놓고는 맨날 패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7장 7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었으면
범죄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어겨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니까 그 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망하는 것이 되었어요. 망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망했다라고 할 때 그 망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법 안에는 뭣도 있느냐면 심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아래는 어떤 것도 있느냐면 심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율법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뭐와 같으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심어 놓았어요.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거 하지 마 그랬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의 권위를 인정한 거느냐면 부모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 안 먹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심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 즉 아이들한테 어린아기는 뜨거운 걸 모르잖아요. 우리 아기 키울 때 반드시 그 교육을 합니다. 애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때 이렇게 해서 어떡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되지 않을 만큼 뜨거운 것을 놓고 어떡하 그러면은 이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어떡하 그러면 그게 학습이 돼서 안 만진다고요. 그렇죠? 그건 그 어린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심판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법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주신 율법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율법을 원래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우리가 범죄한 우리들이 이제 법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이 항상 우리와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갈등을 겪으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이 안 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내가 어떤 율법을 하나를 지켰어. 10개인데 9개를 지켰는데 1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1개를 안 지키면 90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 뭐와 같으냐면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아요. 응? 내가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에 한 컵을 부었다.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이 떨어진 고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럼 그 불순종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불순종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다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도록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못 헤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를 주셨냐면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는 감사의 개념도 있고 헌신의 개념도 있지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씻음에 대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왜 죄를 씻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속죄소 안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그 장소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그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은 못 나가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깨끗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갈 때나 아니면 아주 그 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가요. 어떻게 되냐면 가운 입고요. 모자 다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하고 막 이 마스크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하고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완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거룩하지 않고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목에 기부스였어요. 기부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상대하지 못해. 막 이러면서 기부스하고 다녔다고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우리 조금만 잘 돼봐요. 기부서 안 할 것 같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회사를 경영하는데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종업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연 며칠이 나하고 막 차이가 많이 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이고 그러시군요. 열등감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가루가 똑같다. 우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켰다. 거룩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졌다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과학자는요 그걸 연구하면서 내가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 하면서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이건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헌신해 놓고요 막 내가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삶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고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네? 사탄 편에 서 있어요. 사탄 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공존해요. 공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2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세력 안에 있으니까 이게 막 싸워가지고 싸우면 어디로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도대로 못 가니까 나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평생 싸우는 거예요? 안 돼요. 바울도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나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탄식의 자리로 가도록 하셨는지 알아요? 왜?
니들 갈등을 겪다가 속병 나서 죽어라, 뭐 그런 건가? 아니에요. 2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없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매번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놨어. 그래서요, 8장으로 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을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뭘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결혼 관계로 말씀을 해 주셔요. 결혼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하고 살아 있을 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저기 뭐야, 부인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내가 그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율법을. 근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하고 결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의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죽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율법의 모든 의의를 이루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 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다고. 그 길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하느냐?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이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해서 그 가운데서 의의를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의라고가 자녀라고 한다면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들이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셨느냐 그러면요, 15절,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독생자를 보내주었는데,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독생자만큼 귀중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고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 독생자를 통해서 수많은 독생자와 같은 귀한 존재가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이긴 것이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막 무수히 많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설교도 그 안에서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안에서. 그러면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못 누려도 그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살아도 괜찮아.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골의 한 사모님의 고백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시골 어려운 교회는요 어른들이 몇몇 나오는데 헌금을 1,000원, 2,000원, 많이 하면 5,000원. 그래가지고 전기세도 안 돼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그 시골 목회를 하는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길을 가라가면 갈게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가난을 못 느끼는 건 말이 안 돼요. 가난을 못 느끼려면 마약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느껴요.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요. 없으면 없는 거에 대한 비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매맞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하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아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